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 신앙 고백이 들어있죠. Who is Jesus?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그 똑같은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고 계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허구다, 허상이다, 픽션이다, 누가 만들어낸 것이다, 가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을 읽어보면 이 사람을 우리가 가짜로, 사기꾼으로 생각할 수는 없죠. 그의 가르침들은 진실하고 그의 모든 행하신 일들은 선하신 일이기 때문에 만약 그가 사기꾼이라면 그러한 말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제자들이 꾸며낸, 예수님은 어떤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제자들이 뻥튀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과장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죠. 복음서와 특별히 사도행전과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에 있는 그 많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 제자들은 그러면 왜 자기들이 믿지도 않는 것, 자기들이 만들어낸 가짜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순교까지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말이죠. 사람들을 속이려면 재미로 한두 마디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자기의 목숨이 달리는데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할 사람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믿지도 않는 거, 거짓말을 꾸며낸 이야기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 목을 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제자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러한 허상, 거짓말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하신 일들을 보았고 그들이 자신들이 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그들이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인 그런 이해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13절에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에게, 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예수님과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는 그 사람,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헤롯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회개하라 외쳤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치 세례 요한, 그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 구약시대에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그가 병것하고 그가 하나님의 들림을 받아서 죽지 않고 승천했단 말이에요. 그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에레미야가 아닌가, 에레미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에레미야는 누굽니까?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멸망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울면서 에레미야 애가를 지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임박한 예루살렘을 향한 진노와 심판을 예언하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회개를 외치고 슬퍼하셨던 메시지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예언처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 그 이상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멸망을 당해요. 자, 예수님은 구약의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닌가? 아니면은 구약에 있었던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맞겠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엘리야나 또 다른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다 위대한 선지자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을 부분적으로 감당했고, 특별히 세례 요한이나 또 예레미야나 이런 많은 선지자들은 순교를 당했거든요.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들은 의인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었지만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억울하게 잊혀졌던 그런 사람들이죠. 만약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을 평가했던 사람들과 같은 그런 고백이라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실존하셨던 것,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것은 객관적인 그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부인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메시아가 아니었다면,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 교회의 성장과 선교 역사는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죠. 인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다른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하는데, 예수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름이에요. 그냥 흔한 이름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박성일인데 어릴 때 친구들이 제 이름 가지고 많이 놀려 먹었어요. 제가 김씨도 아닌데 제 이름 가지고 놀려 먹더라고요. 이름도 또 거꾸로 해가지고 참 유치해. 이름 가지고 놀려 먹는 그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름을 가지고.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많이 있었어요. 구약에 있었던 예수와도 이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도 가끔 보면은 뭐 저쪽 남미 쪽이나 저쪽 유럽에 보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냥 이름이에요. 그냥 이름. 그 뜻은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냥 그 뜻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누구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나사렛에서 있었던 그 예수, 나사렛 출신의 예수, 나사렛에서 자랐던 그 예수,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아무나한테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건 직책이에요. 목사 또는 장로님 또는 권사님, 집사님, 또 뭐 대통령, 무슨 장관, 뭐 세크레터리, 뭐 여러 가지 장군, 제너럴 하듯이 그리스도는 하나의 그 사람의 직분에 관한 호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나사렛에서 자랐던 그 사람,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똑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에요. 바로 당신은,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당신은 아주 특별한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자,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걸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라고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를 못해요. 유대교는 뭡니까? 구약은 믿어요. 그러나 신약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예요. 이슬람교는 예수님도 많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모세도 예언자고 아브라함도 예언자고 예수님도 예언자 중에 하나예요. One of prophets.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슬람에 의하면은 누가 마지막 선지자예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마호메트. 그러니까 마호메트교죠. 이슬람교에서는 마호메트이 더 last prophet이고 더 most, 가장 나중에 왔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 이게 이제 이슬람의 신앙 고백이죠. 이슬람에 가면은 예수님은 그냥 just one of them, 그냥 많은 선지자 중에 그냥 하나,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죠. 유대교나 이슬람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와 비슷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이름도 참 재밌어요. 이름도 자기들 스스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여호와는 누굽니까? 구약의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로 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구약의 여호와만 섬긴다 해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자기들의 이름에 그렇게 공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성경적인 고백이 아니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로고스가 있었어요. 이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in the beginning. 이거는 태초 이전의 시간이에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 성육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그 영광을 가지고 오셨어요. 자,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늘 보좌에서 이 낮은 곳으로 오셨으니까 낮추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자기를 가장 낮추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로 오셔서 또 성장하셨죠.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게 되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이가 자라요. 아이가 자라. 갓난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아이가 자라요. 예수님도 아이로 태어나셔서 자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영화들 보게 되면 특별히 The Passion of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 고난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채찍에 맞고 쓰러지고 피를 흘리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연약할까? 왜 이렇게 약할까? 예수님이면 능력이 많고, 야, 저 정도는 다 그냥 맞아도 안 아프고 말이죠. 맞아도 안 넘어지고 능력이 많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대 맞으면 막 피가 튀기고 살이 찢겨지고 쓰러지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기도하시는데 땀이 흘러요. 땀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땀을 흘려봤어요? 기도하다 보면 막 눈물도 나고 막 콧물도 나고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막 땀도 나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주님이 힘들어요. 주님이 힘들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은 그거죠.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물론 주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아시죠. 그러나 그냥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것을 다 체휼하셨기 때문에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간증 하나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한번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이 암으로 투병하면서 간증하시는데 그 아플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암세포 하나 가지고 암덩어리 하나 가지고 이렇게 아픈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고난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이 힘들고 어렵죠.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함을 받고 욕을 먹고 힘들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은 어때요? 아무 죄가 없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가 흐르고 채찍을 맞아서 살이 뜯기면서 피가 흐르고, 우리 주님이 당한 그 고난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은 죄가 없어요. 그 모든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주님은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은 승리하신 것이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구약과 신약 여러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신 거예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보게 되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죄와는 더 이상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죄가 싫어져요. 죄가 싫어. 아직도 죄가 좋으면 아직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지 않았어요. 아직 죄에 대해서 우리가 못 박히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주님, 죄가 싫어요. 이제는 죄 짓기 싫어요. 죄가 너무 미워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의에 대해서 살고 싶어요. 주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며 주님을 살고 싶어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도 이제 십자가에서, 나도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죄에 대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죠. 지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물론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대속의 사건이 무효화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대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던 이단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 또 가연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영지주의는 특징이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걸 나누어서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체적인 것은 이거는 악하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육체적인 것을 만나게 되면 이것이 타락하게 된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의 해석이에요. 예수님은 영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면, 육체가 되면 예수님이 타락하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훼손된다. 영지주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다니셨지만 그것은 도깨비 같은 거다. 그냥 다녔지만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처럼 이렇게 보였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몸은 아니다. 이게 가연설이에요. 가짜로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온전히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로마서 8장 34절에 보게 되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거처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심판과 영원한 천국.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도들의 소망이죠. 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현세 종교인가 아니면 내세 종교인가 이것을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현세 종교인가 내세 종교인가.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현세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종교인가 내세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종교인가를 질문을 해봐야 돼요. 물론 두 가지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더 핵심적인 것, 더 근원적인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찾고 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그 내용이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질문을 해봐야 돼요. 거기에서 내세가 우리의 축복이다. 그러면 성경적인 답이 돼요. 요한계시록의 답이 돼요. 물론 구약을 보게 되면 현세 축복들이 많아요. 구약을 보면 뭐 땅도 주고 자손들도 주고 물질적인 복도 주고. 그러나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들은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예고편이란 말이에요. 예고편.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때 인자의 재림의 징조가 있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세상적인 종교가 돼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종교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 그 신앙이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유월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영어로 정관사 더가 있어요. 그 영어로 정관사 더가 있는 것은 바로 그 길이고 바로 그 진리고 바로 그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분이 없고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요즘에 유행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종교다원주의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느 종교나 믿고 그냥 마음 편하면 된다. 어느 종교를 믿어도 관계없다. 왜요?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없으니까 아무 종교나 믿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만 편하고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살다가 가면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냥 끝나면 되니까 기독교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종교다원주의예요. 안타깝게도 신학교에서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어요. 신학교 교수들이 있어요. 거기에 오염이 돼서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설교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큰 교단의 통계 자료를 보니까 목사들의 25%가 종교다원주의를 따라가고 있어요.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이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어요? 할 수 없죠.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나가서 누구에게 전도를 하겠어요? 아무나 믿어도 되는데 뭐하러 전도해요? 뭐하러 전도해? 전도하지 않는 성도들, 천국을 믿지 않고 영생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기독교가 영적으로 쇠퇴하고 있어요. 퇴락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편한데 멀리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왜 가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야죠. 앉아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가라.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제자들은 이 명령,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지금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 지구상에 약 70억의 인구가 있어요. 그 70억의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명목상의 크리스찬도 있겠죠. 또 진실한 크리스찬들도 있겠죠. 아무튼 지구상에 지금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수십억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산을 넘고 들을 지나서 강을 건너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의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형벌이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주신 그 귀한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주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